매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법에 매이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아는 술이나 담배도 또 상당히 불편해지고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어디 내가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도 매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다니면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도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껏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좀 욕을 하고 싶고 싸우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욕망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싸웠는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싸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가 구속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을 정말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들은 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가지고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주장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6장 14절에도 보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율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법, 이런 게 다 폐지가 됐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원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고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오직 사랑의 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에서는 어떻게 주장할까요? 구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진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랐던 교회는 1902년도에 창립된 한국교회 초대교회였거든요. 거기는 동족촌이었고 대부분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엄격하고 보수적이었는지 몰라요.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락을 금지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12시 땡 치기 전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받으면서 주일을 지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많이도 그 모습들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는 18세기 말처럼 삽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아주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자, 우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신강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의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이 관계를 알아야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선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판단하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연약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늘 정죄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만한 그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내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그것도 못 지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인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어쩌면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범법 행위,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표적을 빗나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행동으로 다른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 삶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죄하고 연결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사건을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 시체를 훼손해 가지고 여기저기 막 버렸던 그런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미웠으면 남편을 그렇게 해서 죽였을까?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여자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미움 사지 않고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가 늦은 밤에 마트 간다고 그러면 절대 혼자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이런 끔찍한 살인만이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는 죄는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서, 아니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어? 마치 살인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끔찍하게 미워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지키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안식일 규정도 지키고 이런저런 율법적인 것을 첨가해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을 잘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와 관련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기능이 뭐냐면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죽고 나와는 상관없는 관계인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면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보통 깐깐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조금 더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차없이 정죄와 심판을 하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남편이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율법하고 비슷한 남편하고 살면 상당히 사는 것이 힘들 거예요. 찔러도 눈물 한 방울이 없는 그 냉철한 일은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영향력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서약을 합니다. 어떤 서약이에요?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대해서 매인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거든요. 이 매여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어떤 것이 매여 있는가?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사회 속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사를 갈 때도 아무 날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어떤 날 찾아가요? 손 없는 날.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자꾸 손 없는 날이 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이 없는 길한 날, 이게 손 없는 날이래요. 근데 전 생각했어요. 마귀가 휴가가 있는가? 마귀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휴업을 하거나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매여 사니까 혹시 귀신으로부터 그런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까 봐 그런 날들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데 궁합을 봅니다. 두 사람이 좋으면 뭐 잘 보고 서로 양가해서 결혼시키면 되는데 궁합을 봐가지고 궁합을 보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당을 부르고 구슬합니다. 왜 그래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이 혹시 해코지 할까 봐.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 와서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씻는다는 의미가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꼭 씻고 그릇은 어떻게 하고 이런저런 규정대로 이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씻지도 않고 먹으니까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옆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안식일의 규정도요, 보통 세부적인 규정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을 613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생활 속에서 매이는 것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매이는 거 게임도 안 됩니다.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는 뭐예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편의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외식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남편일 때는 이 율법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지배권이나 권위나 주관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죄책이나 형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혹 자기가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아무리 감옥에서 힘들게 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죄인도 죽으면 벗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관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조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에게 순종하면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고 내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 해보자. 당신 죽든 내가 죽든. 이렇게 결판 내려고 부부싸움 한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새 남편을 만나야 되나 이런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고 혹은 내가 죽고 누구를 만나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수님이에요. 예수님. 수님 씨를 만난 거예요. 전에는 율법 씨하고 살다가 이제는 누구를 만났다고? 수님 씨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율법이랑 살았기 때문에 매어서 살고 그의 여러분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만나게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봐서 알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여러분 청년 때 내가 뭐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쁘고 다 소용없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든 관계와 삶이 바뀌게 되어진다. 우리는 과거는 율법이랑 살았지만 이젠 죽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새로운 남편을 만난 사람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손가락 3개만 달린 오른팔을 가지고 태어난 일본 여인 다하라 요네코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그녀는 늘 절망과 한숨만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를 모으면서 이제는 자살을 준비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하라 아키토시라는 신학생의 전도를 받게 되면서 그러다가 읽은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그냥 그야말로 처량한 처지만을 원망하던 이전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이 3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학생이 청혼을 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황홀한 것이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황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만이 목표가 돼서 살았던 것이죠. 이전에는 그저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 5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행복을 넘어서 황홀합니다. 이 은혜의 삶이에요. 진짜 예수님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런지는 몰라도 진정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삶 속에서 있는 그 기쁨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은 못 누려본 게 없어요. 그는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고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제 종으로 살 때는 어떤 자녀를 낳을까요? 자녀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라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삶인가요? 그런데 새로운 남편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여러분, 이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죄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선한 것이다. 이전에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의 선한 기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근데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성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새로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심판의 기능이 아닌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 매사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강제로 뭔가를 시켜가지고 우리 안에 자발성이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죄인된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의 자니 링고라는 사람은요, 늘 인격이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어느 날 비웃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아내를 데려올 때에 지참금으로 암소를 주는데요, 암소를 8마리씩이나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쁜 색시를 얻을 때는 보통 4마리를 주고 3마리를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못생긴 색시를 얻을 때는 암소를 1마리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니 링고 씨는 예쁘지도 않은데 암소를 8마리나 주어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이 링고의 집에 가보니까 아내 사리타가 너무나 예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과 다른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전에 여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 몇 마리 왔니? 난 4마리야. 나는 3마리야. 근데 1마리 주고 온 여자가 창피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싶어가지고 비록 못생겼지만 자신 있게 살라고 8마리를 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놀랍게 예뻐졌다는 거예요. 예뻐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나를 8마리나 주고 사왔어. 자기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나를 쓸모있게 여기는 사람치고 쓸모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 이상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어느 회사에 내가 CEO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 모습부터 달라져요. 회사를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맞바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유 있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했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이 죽으실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제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너무 방정맞게 걷지 마세요. 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초라하고 내 스스로가 미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았으면 늘 매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랑 예수를 잘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하고 만나고 사니까 그 신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신랑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서 무언가를 주려고 해보세요. 아까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깝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수고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주여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데를 쳐다보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신랑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를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충만하심에 거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신랑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성령의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생각,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과 노예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은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